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입니까? 여러분 월드컵 다 보셨습니까? 예, 역전승을 했는데 요즘 이제 또 전 세계가 이 월드컵 때문에 참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 세 개 나라가 그렇게 공동으로 그렇게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상 최대의 월드컵이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시간대가 요즘은 이제 이번에는 오전 시간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면은 차라리 좋은데 그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월드컵을 보기가 조금 애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월드컵이 열릴 때는 주로 새벽에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잠을 안 자는 한이 있더라도 월드컵을 보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월드컵은 뭐니 해도 2002년 월드컵이죠. 그죠? 한 골에 환호하고 또 실수하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선수들의 그 동작 하나하나에 온 국민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경기를 보면은 90분 좀 넘게 그렇게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가 보는 모습이 그 선수들이 전부는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수년간 굉장히 강한 훈련을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승이다라는 그 트로피를 들기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 경기마다 선수들은 온 힘을 다해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경기에 집중을 합니다. 예, 이유가 뭐라고요? 우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월드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경기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경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우리나라가 받았다. 그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트로피는 아마 박물관에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우승했던 선수들의 이름은 지금은 기억나겠지만은 머지않아서 잊혀지고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들이 있다고 그럽니까? 잠시 소개해드리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는 5장 4절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 면류관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디모데 목사에게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내 머리에 씌워주신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운동선수의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마지막 날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이 면류관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다시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직접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받게 해놓고 나는 오히려 버림을 당해서 지옥 가지는 않을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상급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다 면류관을 받았어서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도로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자기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주님, 저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은 나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라는 이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그 면류관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천국에 뭐 더 필요한 것이 있어? 면류관이 꼭 필요해?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 주시는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룩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갈망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절제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5절에서 면류관을 향한 그 사모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저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저 선수들이 앞으로 며칠 있지 않으면 썩어져 없어질 저 월계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한다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엄청난 절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체력을 위해서 절제를 하죠. 잠도 줄여가고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 절제를 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승리를 향한 갈망, 열망, 우승하겠다는, 트로피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승리자의 면류관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바로 그래했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여러분 권투 경기 보셨습니까? 권투 경기에서 상대방의 턱을 힘있게 가격해서 완전히 KO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해 엄청나게 세게 그렇게 쳐서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학대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은 자기의 안에 있는 죄의 욕망, 게으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육신의 욕심,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과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요. 바로 여기 내 마음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교만, 내 이기심이 바로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참는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절제는 자유의 절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큐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문맥상 지금 절제는 자유의 절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성도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도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평할 수만 있다면 참고 견디는 절제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절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절제입니다. 오늘날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또 자신의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절제된 자유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 한번 돌아볼까요?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득이 되는지 또 유익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교회, 규모가 큰 교회를 말합니다. 대형교회가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어떤 자유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완전히 보장됩니다. 대형교회는 그 규모, 그 형평상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9시면 9시, 오후 1시면 오후 1시, 1부면 1부, 2부면 2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예배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과연 그런 예배를 원하실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있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이렇게 새롭게 믿음 가운데 출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득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목사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은 목사에게도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시험에 들까봐, 걸림돌이 될까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자유를 포기하는 것, 내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절제인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절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꺼이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형제의 유익을 위해 포기할 수 있고요. 권리가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받을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기대 갖고 그런 열망이, 그런 소망이, 사모함이 없으면 그런 절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닮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자유와 권리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라면 충분히 주님처럼 절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자에게 주님은 면류관을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을 닮아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고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그런 충성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자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끝까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성경에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상에 보면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다름질하라, 달려라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1등만 기억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다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경주입니다. 옆 사람보다 빨리 앞서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잠깐 뜨거웠다가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평생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힘들어도 달려야 합니다. 지쳐도 달려야 합니다. 한번 제가 오늘 띄우니까 달려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억울해도, 마음이 상해도, 피곤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의 가운데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달려야 한다고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 달린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방향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지금 육상 선수하고 권투 선수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의 달리기 선수, 제 아무리 빠르면 뭐합니까?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100m에 7초를 끊으면 뭐합니까? 결승선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은 달리면 달릴수록 그 사람은 결승점에서 멀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100m 7초를 달렸다 해도 그 사람은 우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야 합니다. 권투 선수는요, 정확하게 상대방을 가격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허공에 주먹질을 1초에 몇 변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쳐서 썰을 떨이야 이기는 경교가 검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 사도는 방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절제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문제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도 내어놓겠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한 방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칭찬도 아닙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월드컵 때문에 뜨겁습니다. 선수들은 우승 트로피를 받아 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매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훈련을 했고요. 절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우승 트로피는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 쓰게 될 그 면류관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 친히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 경주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예배 드려도 지칠 때가 있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버겁게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어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드린 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 묵묵히 감당한 충성,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온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칭찬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 어떤 상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어질 월계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면류관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내게 주어진 자유를 절제하며 훈련합시다. 그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배의 훈련이며 말씀의 훈련이며 예배의 훈련이며 또 성도를 섬기는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는 내 자유와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